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포도나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포도나무 가지가 성장되고 확장되는 길은 무엇인가?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 대신에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이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를 구하라. whatever you wish. ask whatever you wish. 무엇이 구하라. 그러면은 뭐라 되냐면은 그러면 이루자. 무엇이 원한 대로 it will be done for you.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자, 이거는 뭐 최상의 상태죠. 여러분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밀을 할까요? 말씀의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farmer, he is farmer. 그거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농부는 전 세계 이 세상을 포도원으로 보실 때에 거기에 포도나무가 자란 곳에 포도나무를 경작하십니다.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1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 정말 본 어게인 거듭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의 소망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또 그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 중에 가려서 정말 천국에 가서 상급 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의 계시록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맥을 잡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단계가 있습니다. 포맷을 잡아야 돼요.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목회자지만 주로 과거에 막 헷갈리고 뒤엉켜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타에 풀릴 때에 천국이 보입니다. 땅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땅의 삶을. 우리는 천국을 마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놓쳐버리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큰 위경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도원에서 경작하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같으면 포도나무는 농부가 경작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럼 주고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키운다는 거죠. 이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이 농부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에 브랜치, 가지라는 거죠. 이게 이 세계의 어떤 하나의 존재가 일직선상에서 서로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포도나무가 잘 자라야 우리의 가지도 성장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성경에서만 나와 있으니까 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가지가 어떻게 하면 성장되고 확장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 몸통에다가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뿌리에 열매가 없어요. 일단은 포도나무 가지에 튼실한 열매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잖아요. 가지가 부실하고 비실비실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상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적인 해석보다도 중요한 게 아버지의 큰 틀에서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관점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비좁은 땅에 생존 경쟁이 심화되고 살아가면 고난이 많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빗나간 인생을 살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못 갈 수 있고 가더라도 놀렐루야 하게 됩니다. 내 잘못 살았습니다. 그럼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김 목사는 내 사상과 철학과 내 지식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성경의 영감을 통해 해석해서 그 비춤을 따라서 살라고 설교하는 게 이것이 소위 말하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붙어서 가지가 싱싱하고 건강해야 무슨 포도가 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가지가 비실비실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잎사귀가 다 상해서 그냥 누렇게 되어 있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거의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제 시작하다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그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돈 벌고 열심히 살라는 것은 그건 다 두 번째입니다. 세컨더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헛사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러면 뭐 당장 알겠죠.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포도나무 가지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성장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뭐 가지가 성장되어서 확장되어서 가지만 뻗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디바인 네이처 프루트, 그 거룩한 신성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많은 일을 하고 사업을 벌이고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다 세컨더리입니다. 문제는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너의 노력과 철학과 네 수고와 인간의 어떤 공력으로 맺히는 그런 열매가 있으면 불타버린다고 고린도전서 3장의 15절 이하에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다 맺을 수 있습니다. 신포도도 맺을 수 있고 들포도 단포도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여야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해. 오늘 그 이제 2달러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다음에 그 가지가 확장되고 성장되고 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위 디바인 네이처 프루트, 신성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아가지고 참 부족함이 없는데 사는데 그 사람이 신성한 소위 말하는 디바인 네이처, 이 신성한 것이 없고 꾸리하고 큰 뭔가 사탄적이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이 뭐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존경받는다 가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네 안에 디바인 네이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뭔가 거룩하고
사흘에 한 번이라도 주님 닮은 신성한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룩함이 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맥을 여러분이 짚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 드리면, 자,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확장된다는 말은 소위 말하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 번성과 풍요함, 그리고 리프로덕션, 재생산이야. 그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도원에 포도나무가 작지만 두 그루가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죽은 줄 알았는데, 작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올해 또 살아나요. 우물가에 있는 포도나무, 크게 두 그루인데 얼마나 짠지. 이번에도 제가 얼마나 가지가 그 덩굴이 무성하게 뻗어 올라가는지 막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어가지고 공중에, 허공중에 막 팔랑거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난간에다가 어시를 붙들어서 메어서 잘 자라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는 꽃보러 포도나무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 유용성이라는 것이 그거 가지고 테이블 만들고 집 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재도 쓸 데가 없어요. 딱 한 가지, 포도나무는 포도, 그레이프, 포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뭐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일단은 디바인 네이처, 신적인 신성한. 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것은 은근히 다른 거 열매가 맺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다니는데 접촉점은 다른 데 붙어 있는 거예요. 사업에 붙어 있고, 세상에 붙어 있고, 야망에 붙어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병도 낫고 건강하고 자녀가 참 모든 것이 똑바른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이제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자녀가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우리는 이민을 와서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출세에 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역순으로 잘못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런 걸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떠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기도만 해가지고 자녀들이 세상에 출세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 결론이 그 자녀들이 천국 가야 되고 하늘에 상급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얼마나 부모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의 사명이라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가지가 번성하고 그리고 확장되고, 그 다음에 그 가지의 열매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사명이 뭐냐 묻는다면은 사실은 아무도 안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은.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설교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양심의 문제, 죄의 문제, 성령의 감동 주시는데 성령의 하라 하지 마라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해버렸다, 이건 아니에요. 이는 가지에,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꼭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자, 이거는 좀 이따 이달락에 가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wish, ask whatever you wish, 무엇이든지 구하면 it will be done for you.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수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지도 않고 덜렁덜렁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소원이 많아요. 너무 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whatever you wish가 될 수가 없죠. ask whatever you wish가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걸 해석을 정확히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그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계시록 2장 10절에 에서부터 스무나 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멜루간을 받으리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든 5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든 달란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8장 20절에는 충성하는 자는 복이 많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불식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나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와의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뭐 가지가 싱싱하고 푸르고 확장되고 뭐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오해하면 안 돼요. 미국 이민해가지고 자식이 잘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큰 교수 되고 훌륭해,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는 영의 열매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품격, 심격,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만나보니까 세상 얘기밖에 안 나와. 전부 장래 야망도 전부 세상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성경 무슨 말씀이 내가 이런 말씀 받았고 은혜 받았고 무슨 이런 간증거리도 있고 나눌거리 쉐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오는 게 입력된 게 인풋된 게 전부 세상 것만 입력됐으니까 아웃풋 나가는 것도 세상 것이요. 자, 이거면 안 되죠. 자,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아니면 우리가 많은 축복된 삶을 육신의 그 삶을 이것을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런 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안 낳은 사람은 안 낳았겠지만 그건 선택입니다. 자녀를 낳은 사람이 1명이든 5명이든 간에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시고자 자녀를 출산케 하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2장 2절에는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원 마인드래요. 하나만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오직 포도나무 경작하신 데 관심은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잘 자란다 말은 영적으로 참 해석이 쉽지 않지만은 포도나무이니까 포도나무는 자라야 되잖아요. 포도나무 어디서 자랍니까? 저 데스밸리에? 어디서 자라요? 샌디에고에? 바닷가에 자랍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자라십니다. 그래,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잘 자라셔야만이 우리가 나무도 튼실하고 건강하고 번성되는 것이죠.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포도나무와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의식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만이 우리가 포도나무 관계 속에서 늘 죽을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많지만은 이 말씀은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는 말씀 중에 아주 키워드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관계가 뒤틀리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뭐 좀 별일 없이 살고 걱정 없이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섰다 할지라도 실패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해 아버지 나에게 포도나무 가짐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 우리 의식을 바꿀 때에 그러면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내가 가짐을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경험과 어떤 느낌과 체험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포도나무 가지가 성장되고 확장되는 길은
무엇이냐 이 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성장되고 확장되는 길은 뭐냐 하면은 오직 말씀과 영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어요. If you remain in me,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예, 5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My words remain in you 되어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익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My words remain in you 되어있어요.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어요. 그래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wish, it will be done for you.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게 물질과 건강과 직장과 집과 자동차와 이런 건 필요한 게 아니고 평안도 필요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지를 부러뜨리고 그냥 햇빛이 너무 강해 쪼여서 잎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가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사탄은 조상부터 내려온 저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 우리가 사탄을 불러들이는 그런 생각을 하면 마귀가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할 때 사탄이 통로를 타고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기를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곤욕을 치릅니다. 마귀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도 생긴다고 함부로 하지를 마셔야 돼요.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이런 구별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말에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투입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인색해져 버려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움이 나가고 미워서 못 견디게 하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것은 사단이 이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수시로 그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했거든요. My words remain in you 그랬어요. 그럼 성경을 덮어버리고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수히 많은 그 모든 것을 기도라. 어느 것이라도 whatever you wish, ask whatever you wish, 뭐든지 it will be done for you. 내가 너를 다 줄 것이라면 it will be yours, 널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단계가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은 저나 참 막힌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틀림없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야. 어디 계신다고 지금 여러분 대답하고 싶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거기만 계십니까? 우주 공간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또 예수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영 안에 계십니다. 내 영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 왜냐면은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 성경 말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보다 소중해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구약, 신구약, 죄송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대선지, 소선지들,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말씀이 그 안에 풍성했습니다. 자, 우리 손에는 주님의 이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삶아 먹고 우려 먹고 머리에 베고 자고 가슴에 품고 머리에 베고 자고 이렇다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밖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 가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접촉하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세상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얼마나 성경들이 잘 나옵니까? 가족 정장에다가 참 너무나 그 제본이 잘 되는 성경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그냥 집에 놔두면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이 말씀을 목사가 주일날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 대할 때 믿음으로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레마가 되는 것이고 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영이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영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 이르는 말씀이 이랬어요. 이 로고스가 영이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로고스를 가지고 제가 은혜 받고 해석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 들으면서 아멘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귀로 들리지만 사운드로 들리지만은 여러분 영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영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문자적인 이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듣고 꼬박꼬박 졸아가면 영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종교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건 있을지 몰라도 영 자체는 하나님과는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주 대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레마가 될 때는 현재적, 이거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설교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아멘, 아멘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돼야 영을 터치해야 여러분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이 잘 되어야만이 가지가 확장되고 성장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고스는 어디까지나 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적으로 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반드시 두 종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로고스요,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책장에 성경을 꽂아놓고 잘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영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쳐다보고 아무리 좋은 성경을 성경을 가지고 있고 비싼 성경을 가지고 있어 이 성경은 하나의 자기에서는 그냥 객관적인 기록된 책이 불과한 것입니다. 내 영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밖에 있는 이 성경의 로고스의 말씀과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이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려고 그러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예. 우리 주야로 묵상 안 하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고스는 레마는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레마의 말씀은 영이 되는 거예요. 문자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이신 이 말씀이 영이 되어서 그 영이신 말씀이 이 말이야. 예, 말씀이 영이 되어서 영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의 스컬레이션은 이 순환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빌립보 4장 6절 말씀 떠오르는 거예요.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어떤 환경 in the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어떤 상황이 있든가도 감사와 간구와 기도로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 예를 들면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가 오면은 염려가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오락을 하고 친구 만나고 다른 걸 무슨 한대요. 그럼 염려는 지금은 잠깐 있지만 좀 있으면 또 와요.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In the every situation.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every situation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by prayer and petition and with thanksgiving. 감사와 간구와 기도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염려가 있지만은 주님이 해결할 것이에요. 주님에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나에게 다 맡기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지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말씀을 아침에 30분, 오전에 저녁에 퇴근하고 30분, 아침에 한 10분 바쁘니까 오후에 30분 최소한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팀 켈러의 시편 365일 묵상 지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 좋게끔 책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오사도 챔버스에 하나님의 최고봉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365일을 그냥 책 하나에 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소한 무슨 이런 기본적으로 책상 앞에 이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 아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읽으면은 그 말씀이 사소한 일도 간섭하시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길이지 내 생각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를 굴리잖아요. 오늘 흔히 말해서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때는 땜방질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나중에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빛을 때려주고 말씀이 빛을 비춰줍니다. 사소한 일에도 그 지혜가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혜가 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이 돼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자,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중에도 하나가 뭡니까? 자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우리 영이 강건한 거예요. 교리는 강건하고 종교는 강건한데 영이 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죽이는 일을 하고 또 우리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 사람이 옛사람의 성질, 그냥 남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남을 헐뜯고 또 미워하고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호흡에 파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온 정욕과 판단과 정죄와 나쁜 성질머리들을 이것을 갖다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것이지 은혜 의지 가지고 아이고 나는 욕을 안 해야지. 근데 그걸 어느 정도는 참겠지만 나중에 또 여기 치나버려요. 이건 옛사람에게 사탄의 이 역할을 하는 어떤 통로에 지배되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서 이겨야 됩니다. 악한 영.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잘 되려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우리 영이 잘 되려면은 다른 방법이 만화책 많이 읽고 소설책 읽고 드라마 많이 보고 친구 얘기 많이 하고 안에 소용없어요. 말씀이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잘 되면은 내 안에 말씀이 스스로 나의 나쁜 성질들, 옛사람의 이런 것들, 불신앙의 것들과 불평하는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 좀 많은 사람 있잖아요.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평생 갑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좀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그럼 안 돼,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불신앙이야, 신앙이 없어요. 왜?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그런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육신의 것을 갖다가 말씀이 찔러 쪼개면서 감찰하면서 말씀이 그것을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잘 되려면은 열매 맺기 전에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토양, 마음의 토양, 양심의 토양에서 예수님이 그 토양에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시는 것입니다. 자라시면서 다시 내 혼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성장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에 마무리합니다. 말씀과 영을 절대로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거는 뭐 좀 첨가된 내용입니다만은 좀 그냥 아쉬워서 세 번째 단락을 설정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네,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다 기도하겠죠. 나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제와 속건 제물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타고난 우리의 속성이 오염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육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야만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자기를 몰라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자기를 잘 몰라. 그거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흑암 속에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여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를 못 봐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양심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만이.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인하여서 내 양심이 정결하게 되게 하소서. 주의 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게 하소서. 결론 내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가지가 확장되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목적, 온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목적은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은 내가 가지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디바인 네이처 프루트,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님 하나도 닮은 데가 없어 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다면 권사, 집사, 어떤 장로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판단이 100% 정확한 아니겠지만 객관적인 눈에 볼 때 그렇게 계속 비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목회자를 볼 때도 아주 목사님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사업가여야 되는데, 아니면 FBI나 CIA 이런 데 가야 될 사람인데, 목사님은 직업을 잘못 선택했는 것 같아요 하면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디바인 네이처 프루트가 뭔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지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인가? 돈 벌기 위해 직장도 아니야. 결혼하기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붙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나가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사명은 가지가 풍성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여 계명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